마하바냐 바람이에요. 아바냐 바라밀. 네, 잘 되겠습니까? 네, 제 목소리가 어떤가요? 좋아요? 지금 어,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렸는데 지금 이제 끝물이긴 한데 어쨌든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좀 덜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냥. 아주 좋은 날씨이기도 하고 좀 절집에 왔으니까 이런 세상 잡사 그것도 물론 필요한 삶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절집에 왔으니까 좀 이제 그 안구 정화하듯이 귀를 좀 정화하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가셔가지고 물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높죠. 많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좋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불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보원 행원이잖아요. 행을 해야 되는 거지. 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내 것이 안 돼. 내 통장에 찍혀야지 이게 내 거지. 남의 통장에 찍혀봐서 내 거 아니지.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너무 그 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가기로 하고 여러분 그 여행은 그 젊었을 때 하시는 겁니다. 나이 드셔서 여행하시면 힘들어. 나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젊었을 때 빨리빨리 갔다가 오시고 나이 드시면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뭐 국내 여행 정도만 하시고 해외 여행하면 힘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제 76이신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가 미국을 좀 가야겠다. 네. 왜요? 그러니까 저기 도반 스님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스님, 미국에서 한 30년 산 스님 계시죠. 이제 거기 법당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김에 미국 들어갈 때 같이 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효자잖아요. 효시봉이잖아요. 효시봉. 비행기 표를 제가 또 다 끊어드리고 꽤 비쌉니다. 제 월급의 반 이상이 넘어요. 처음에는 제가 2달로 끊어드렸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간지 한 보름 됐나요? 야, 내가 여기 더 있으려고 했더니 너무나 불편해서 못 살겠다. 나 혼자도 못 돌아다니겠고 영어도 안 되고 나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 한 달 줄여갖고 한 달로만 해라. 또 다시 또 불이 나게 또 여행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귀국편 또 알아봐가지고 비행기표 다시 끊어드리고 제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지금. 새벽에 막 전화 오고 야 이거 왜 핸드폰이 잘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미국에서 안 된 것이 뭘 어떻게 하더라고요. 뭐저 하나니까 제가 이제 외아들 있잖아요 외아들. 저 하나밖에 없어요 상자가. 그러니까 제가 뭐 효시봉 아니 효시봉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옆에서 제가 케어는 해드리긴 하지만 뭐 평소에 잘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 곡성 태안사에 계시면 저는 서울에 어떤 기반이 있어 사니까 제가 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비행기표 정도 끊어드리는 거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속과 부모님 비행기표도 안 끊어주고 출가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피 한 방울 안 섞인 스님이 어쨌든 뭐 은사 스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해드리긴 하는데 다시 또 생각하는 게 나는 절대 밑에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아야겠다. 잘 안 돼. 사실 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먹으려고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밑에 사람 괴롭히지 말자. 좀 그냥 잘 살게.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고 물론 이제 은사스님도 톡을 해서 30년 이상을 진짜 주지 한 번 하셨지 한두 번 하셨는데 다 못 채우셨어. 그것도 중간 하다가 난 못하겠다 때려치우시고 그냥 30년을 혼자 그렇게 사신 거예요. 톡을 해서 30 몇 년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혼자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좀 단점은 혼자만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생각도 생활도. 그러니까 딱 뭐든지 그 30년을 살았으니까 내 눈에 다 모든 것이 그 토굴 안에 다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신이 그냥 자유롭게 당신 생활을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미국이란 땅에 딱 갔느니 뭐
아무리 도반절이라고 해도 당연히 불편하죠. 생활이 불편할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될 것이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면 자, 미리 가기 전에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가셨으면 그 조그만의 불편함이 견딜만 할 텐데, 그런 거 전혀 잘 생각 안 하시고 여기서만의 어떤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가 너무나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낯선 곳에 딱 당신이 거기서 어떤 일정 기간을 살려고 하시다 보니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네, 당연함을 당연하게 않게. 왜? 너무 혼자 사는 데 익숙했어요. 네, 스님들이 그래서 혼자 산속에서 공부한다고 처음에 초바신 때 제 도반들도 그런 도반들이 있었어요. 무슨 강원에서 내가 뭐 이 경전 뭐 한번 해석하려고 내가 여기 출가한 것도 아니고 나는 참선해서 도틀 낸다. 그래가지고 한 출가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스님이 뭐 진짜 토굴에 산속에 저 깊이 들어가서 막 제대로 뭐 생활 환경도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가서 이제 살다 보니 한 10년 만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 내가 벽하고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교수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산속에 있다고 다 공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을 넓히고 유연하고 어떤 그런 크기를,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자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내 생활과 내 세계가 더 좁아져 버려. 그런 말 있잖아요. 상투, 아무리 나이 먹어도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 안 튼 사람은 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면 나이가 많았는데 왜 애 취급했을까? 그 사람은 결혼 생활로서 부부 생활하는 가정 또 애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 희노애락, 그거를 뭐 책을 통해서는 뭐 머리는 알 수 있겠지만 몸으로, 그렇죠? 부딪혀서 현장에서 그런 못 느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에휴, 저 사람은 그냥 결혼 안 했으니까 애도 안 낳아봤으니까 애다. 진짜 애다. 이렇게 취급해서 상투 틀지 않은 사람은 애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것이 부딪히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뭐 부딪히면 뭐 좋은 점도 있죠. 왜 외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나의 고독을 좀 위로받을 수 있는데 또 때로는 또 같이 있음으로써 또 오는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네.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친구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남남간에 여여간에 똑같이 너무 친하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네. 좋을 땐 다 좋은데 어떤 공간의 여백을 좀 둬야 돼, 서로가.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이 좀 혼자 뭐 하겠다면 뭐하니 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모른 채, 알면서 모른 채 하면서, 모르면서 모른 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일정의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게 오히려 원활한 부부 생활에서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너무 옆에서 막 치맛바람 일으켜서 그렇게 해가지 말고 적당히 좀 풀어놨다가 또 적당히 땡기고, 이렇게 밀고 댕기기를 남녀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도 마찬가지고 다 풀어주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꼭 다 줘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생활의 팁이고 생활의 지혜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요즘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거의 지금 한 4분의 1, 3분의 1, 최대 3분의 1, 1인 가구가 그렇게 이제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인구는 줄는데 왜 그렇게 건물을 짓는데 왜 이렇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냐 말이야. 저도 좀 궁금했는데 1인 가구가 많아져가지고 더 집이 세대가 더 필요하구나. 그게 좀 자꾸 모자라는 거야, 집들이. 1인 세대가 점점 증가하니까. 1인 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또 어떻게 해? 반려견을 키우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뭐 1,700만 마리? 뭐 하여튼 그렇대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의 4명 중에 1명은 반려견을 키우는 거야. 반려묘동 반려견이든.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고
어떤 그 외로움을 그 대상을 동물한테 위로받고자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있단 말이죠, 현실이. 자, 그럼 혼자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내적 힘을 가져야 될까? 제가 보기에는 불교만큼 여러분이 혼자 살면서 단단해질 수 있는 종교. 네. 제가 불교가 가장 아주 그런 면에서 최적화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우리는 마음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마음을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화엄경이 얘기할 정도로, 일체유심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마음 하나만 까딱하면은 외롭다고 불평하고 또는 여유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나는 지금 너무 자유롭고 여유롭고 평화로워라고 얘기하는데 또 누구는 그 똑같은 상황을 난 외로워, 나는 홀로야. 그러면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홀로이다,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삶을 살아가는 방향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내가 내적으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꿋꿋이 혼자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할지라도 묵묵히 혼자서 이렇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게 불교라. 그러니까 1인 가구한테 가장 최적화된 종교가 사실은 불교예요. 물론 상대편의 옆에 있는 강아지든 뭐 사람이든 같이 부딪혀서 위로받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떨어진 하나의 지구, 그것도 지구 안에서 떨어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서 또 서울, 서울에서 또 광명시. 우린 부딪혀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혼자 묵묵히 가야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제대로 내 마음이 쓰지 않으면 더불어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야지 더불어 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을, 마음의 근육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서 가면 보다 더 이 삶을 풍요롭고 충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제 마음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 발생하는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문제들을 나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 부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멋져요. 마음은 마음 밖에서 구할 수 없다. 마음은 말장난 같죠. 마음은 마음 밖에서는 구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마음은 뭘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내놔보십시오. 마음 어디 있습니까? 이 찾으려도 찾을 수 없어. 찾으려면 이놈을. 근데 모든 것에 작용하는 것은 또 이놈이 다 신통무용한 거네. 이놈이 다 주재하고 있네. 또 눈 찍고 찾으면 없어. 어디 갔는지. 이게 마음의 본질이. 이걸 떠나서 또 우리는 살 수 없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한번 볼까요? 앞에 뭐 반복되는 내용은 뭐 계속 이 법회를 참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다 같이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자, 첫 번째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좀 볼까요? 그 빨간 표시한 거 하트 표시, 하트라고 해야 되나? 클로버인가? 현재의 나는 내가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다. 현재 지금의 나는 내가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생각의 주춧돌 위에 생각의 벽돌을 쌓아 올린 집이 바로 나다. 이해되십니까? 네.
현재의 나는 내가 과거에 한 생각의 결과다. 나는 생각의 주춧돌 위에 생각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 그 집이 바로 나다. 자, 생각의 바탕 위에 생각의 벽돌을 하나 쌓아서 집을 짓는데, 벽돌이 만약에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 미세하게 조금씩 틀어져서 이제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적공이라고 하나? 그 전문 용어로 벽돌을 쌓는 그 사람이 있어요. 집 짓다 보면 조적공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딱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서 그걸 가지고 벽돌 이렇게 쌓거든요. 그 추가 없으면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눈대중으로 대충 쌓으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점점 올라갈수록 기울어져.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삐끗한 생각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크게 변화일으키지 못하지만, 그런 삐끗한 생각들이 쌓이고 내일 그다음 과거 미래부터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간다 하면, 그것이 나중에 돼서는 여러분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삐뚤어서 집이 무너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 생각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따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생각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잖아. 그렇죠? 이 생각을 만드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또 생각을 만들기를 해. 이렇게 상호 피드백 관계예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적이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스님도 많이 그런 말 하지만, 사람 잘 안 바뀐다. 사람 잘 안 바뀐다. 그건 맞아요. 저도 경험상 여태까지 살아본 결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 진짜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승가고시를 본다고, 제가 저 승가고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스님들 시험 봅니다. 고시를 봅니다. 고시. 저 고시 합격생이에요. 저희는 처음에 DV에 받으면 4급,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3급, 20년 지나면 2급, 또 25년 지나면 1급, 그 다음은 뭐 이제 30년 지나면 종사, 이렇게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그거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출간이 좀 더 오래됐지만, 제가 내가 무슨 2급까지 받아서 뭐해? 그래서 3급만 받아야지.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을 받아서 합격을 했는데, 그 제가 또 논지를 잊어버렸네. 뭐 얘기하다 그랬지?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겠죠. 뭔 얘기하다 그랬지? 네? 맞아. 거기 진짜 오랜만에 가봤더니 거의 저하고 한 17년 만에 만난 도반들이, 그분들도 좀 늦게 받은 택이겠죠. 이렇게 막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뭐 시험이니까 많은 얘기 못하고 한 3, 40분 얘기했는데, 17년 만에 어쩜 똑같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냥 말하는 것도, 태도도 그렇고, 어떤 언어 쓰는 것도 그렇고, 진짜 사람 잘 안 바뀐다. 나도 물론 그 스님이 느끼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 진짜 많이 안 바뀌는구나. 이 바뀐다는 게 참 힘든 거야. 안 바뀌고 힘든 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예. 어쨌든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는데,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좀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 들을 거예요. 뇌과학에 요즘 인지과학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밖에서 인지 심리학, 인지 과학, 그 사람의 우리 그 머리가 이제 뉴런하고 뭐 그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 만약에 한쪽으로만 계속 그게 이제 고착화 돼서 굳어지면은, 그게 예를 들면 A, B, C로 가는 어떤 생각의 코스가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쓰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제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생각이 A, B, C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자동화, 습관화 돼버리면 A, B, C로 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꾸는 A, B, D로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때로는 A, B, C 안 거치고 D로 가서, 그럼 이 D가 더 발전된 관계라고, 생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편하게 하는 생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도에 가까이 가고 마음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A, B, D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그 생각의
길이, 궤적이 A, B, C만 생각하니까 아는 건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A, B, C로 가버린다.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 다행히도 또 과학이 또 그걸 밝혀놨어요. A, B, D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몸으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행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반복이 또 쌓이면 얘가 그 다음은 A, B, C로 가는 게 아니라 A, B, D로 그냥 지가 알아서 생각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고 동정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죠. 내가 그게 단점이고 내가 그걸 나를 불편해하고 나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것으로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A, B, D로 A, B, D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렇게 자꾸 생각을 마음먹을 고쳐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생각이 돼버려요. 남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돼버려요. 그게 인지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경가소성. 가소라는 게 뭐예요? 변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생각이든 행동이든 하면 말과 행동, 언어와 행동을 하면 나중에는 그 신경 가소성이 변하는 가소성이니까 변하니까 A, B, C로 가는 게 아니라 A, B, D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버릇들을. 그래서 이 생각이 그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럼 우리가 옳은 생각을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라지겠죠. 자, 임재선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 거 먼저 할까요? 전공정변이면 계유망견이라. 자, 앞에다 공을 두고도 경계를 따라 흘러가면 계유망견, 모두가 허망한 견해 때문이라. 이제 풀어줄게요, 스님이. 공을 앞에다 두고 경계를 따라가는 무슨 말이냐면 공은 진리예요. 공은 어떤 거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이거 연기법일 수도 있고 무아일 수도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말씀하셨던 그 진리예요. 그 진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연기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도 경계를 따라 흘러가면 뭐냐면 내가 내 이익이든지 어떤 욕심이든지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앞에 벌어지는 그 경계대로 또는 내 욕심대로 그것을 따라서 흘러가는, 한마디로 분명히 이 세상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잊어버릴 깜빡 잊고 욕심에 휩싸여서 앞에 벌어진 일들이 마치 내가 A를 따르면 굉장히 내가 편한데 욕심으로 따르면 내 현실적인 이익이 분명히 나한테 있고 이 B를 선택하면 내가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눈앞이 이익 때문에 우리는 A를 선택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연기법이라고 알면 내가 버린 플라스틱, 뭐 수저든 젓가락이든 뭐 컵이든 이거를 깨끗하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뭐 그냥 한번 먹고 버리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재활용도 안 하고 버린다면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돼?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자기가 부셔져서 저기 바닷가에 무슨 물고기가 먹어서 그 물고기를 내가 잡아먹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또 내가 먹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크게 보면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내가 편함만 추구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내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그 경계, 그냥 내가 편하게 버릴 수 있는 것만 선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B를 선택하겠지.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작은 나의 생각이고 작은 배려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작은 배려가 큰 배려로 나한테 돌아오고 인류한테 큰 혜택이 되고 집단한테 큰 이익이 되고 자연한테 큰 보탬이 되는 거죠. 환경에. 이와 같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공을 앞에 두고 경계를 따라 흘러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무아야, 아라는 실체가 없고 우리는 안이비서신이가 색성의 미초법을 만나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일 뿐인데, 마치 내가 이 안에 무엇이 어떤 놈이 있어서 생각하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인 양 어떤 실체가 있어서, 존재가 있어서 나의 개체적인 특성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내가 남자다, 여자다, 또 키 크다, 작다, 이거는 개체적인 특성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키 큰 사람이 그러면 다 훌륭하고 키 작은 사람은 못됐다, 이건 본질은 아니죠.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도 없어, 무아야. 그 대신 그 개체들을, 특성의 개체들, 안이비 설신이가 만나서 이루어진 이 육신을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마치 우리가 뭐가 있다고 전제하면, 본질이 있다고 전제하면 본질이라는 게 아주 항구불변적으로 변하지 않는 무엇이거든요. 실체, 실체가 있다고 딱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도 못해요. 도를 못하죠. 왜? 얘는 변하지 않을 텐데. 얘는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아. 그럼 나는 내가 타고난 대로 어떤 개체적인 특성의 실체를 안고 각자 다 태어났다면 이놈은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노력을 해도 나는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의미 없어.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 어떤 실체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그 아트만이 이 세상에 그 우주 신이 변신해서 아트만이 나한테 들어왔고 이 아트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부처님 그거 아니다. 우리는 본질은 없어. 본질은 안이비 설신이가 만난 인연의 융합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개체적인, 마치 개체가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냄새 맡고 생각한다, 이렇게 세상을 우리를 이해하셔 부처님. 왜 그게 맞냐면, 여러분 한날 1시에 태어난 쌍둥이 봐봐요. 아니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다면 두 놈이 수정란에서 이렇게 갈라진 놈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크게 변화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비슷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띈단 말이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띈. 그게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전생을 끌어다 들이면 전생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어떤 놈은 50, 50 나눠 가는 놈도 있고 70, 80, 20, 30으로 나눠서 가는 애가 있고 80, 20으로 나눠서 가는 애가 있고, 제 친구가 쌍둥이가 둘이 있어.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둘은 같으면서 너무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비슷한 면이 더 많죠. 그렇지만 너무 달라.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타고나서부터 실체적으로 무엇인가 고정된 무엇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여에 따라서는 나는 악인도 될 수 있고 선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앞에 두고 경계를 따라 흘러가면 모두가 허망한 견해 때문이다. 허망한 견해. 연기법을 모르고 무지해서, 무아 사상을 모르고 무지해서. 자, 불용구진이면 유수식견이라.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 반대죠. 불용구진이에요. 참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유수식견이다. 오직 분별된 소견을 쉬라.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어요. 요즘은 저 커서 아이돌이 되겠어요라고 얘기하던다고 하는데,
어, 밖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네. 무언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목소리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레슨을 받는다든가 또는 뭐 춤을 배운다든가, 그렇죠. 그 목표를 세워서 아이돌이라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내가 뭐 외모를 꾸미든 뭘 하든 하여튼간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그를 내가 원하는 것을 됐다, 되고 싶어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맞는 것 같죠. 자, 단계적으로. 자, 근데 그래서 하나 놓친 게 있어.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돼서 뭐 할 건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떤 돈의 목적이 있으면 돈을 막 벌어. 예를 들면 10억 벌었어. 딱 그러면 그 10억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의 행복과 내 주위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그 다음이 허무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모으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아, 모으면 좋겠지. 되면 좋겠지. 아이돌 되면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한 대로 다 됐으면. 자, 애들이 그걸 애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른이라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주위에, 그렇게 조언을 해줘야지. 그래.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애쓰는 것은 참 훌륭한 태도이긴 해. 삶의 태도이긴 해. 자, 그러면 그거 된다면 너 어떻게 살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내가 그 노래를 통해서 무슨 뭐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건지, 아니 그 아이돌 돼가지고 뭐 광고 모델도 돈을 많이 벌 건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까지 좋은데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생각 안 하니까 아이돌 되고 나서 명성 따갖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멘붕 오는 거야, 멘붕.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렇게 얻었는데 나는 본래 행복하지가 않아.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네? 뭐 좌절하는 거야, 애들이 막.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약하잖아, 약을 하잖아. 외로우니까. 허무하니까. 속이 허하니까. 예. 물론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건 좋지만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목적을 활용해서 보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다 넓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를 해야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이루고 나서도 허전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사람한테 줄 수 있다. 도를 구하지 진리를 구하려 애쓰지 말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무언가 인위적으로, 우리 현실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인위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뭔가 인위적인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또는 이 세상이 좋아하겠지. 굉장히 좋은 생각 같죠. 근데 마음 공부하는 데는 이것이 방해가 돼요. 오히려 목적을 가지면 안 돼. 마음 공부할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떤 태도이긴 한데, 이렇게 태도를 먹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가 늙어간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죠. 나이 먹어간다는 건 누구나 싫어해요.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젊어지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필요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애쓸 필요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받아들여 가지고 역행하려고 하다 보면 좀 나도 좀 구차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좀 민망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늙는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늙어. 이 세상은 그걸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부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나도 늙고 다 늙는데 뭐 굳이 내가 그 늙음을 멈추려고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을 되도록이면
건강한 모습과 건강한 건전한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자꾸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평소에 건강할 때. 젊었을 때라도 젊었을 때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이 또래는 저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병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보통 그런 억울함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섭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잘 못 썼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누적돼서 쌓여온 결과가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드러난 것 뿐인데,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왜 나한테만 암이 걸려? 나는 그냥 안 걸렸으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예, 요즘에 그 선전하는데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대요. 보이스 피싱을 안 당한 사람은 차례가 안 온 것뿐이다. 저도 속을 수도 있어요. 차례가 안 왔을 뿐이야.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누구한테나 다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재수없게 나한테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히 먹으려면, 그래, 내가 과거에 했던 섭생의 문제가 있었고 또 마음씀의 문제가 있었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적으로 내 앞에 눈앞에 딱 펼쳐진 게 지금의 나의 건강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라고 자꾸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조금 아프면 당연히 불편하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A, B, C로 가지 말고 A, B, D로 가야 된다. 그래야 나도 점점 나이 먹으면 아파질 일이 더 많을 텐데, 경우의 수가.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수용하면서 내가 내 삶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스님은 아주 현실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스님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스님도 있고 이런 스님도 있는데, 부처님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인 부처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열애라고 하는 신적인, 또는 이 우주의 신인 그런 노사나벌 이런 모습의 신적인 모습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그리고 또 부처님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 둘이 혼용돼서 지금 우리 대승불교 한국에서는 혼용돼서 이제 쓰인단 말이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타력이지만 결국 내가 하는 자력도 포함된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하는 많은 기도들은 무언가 내가 절대자,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의지해서, 방편이긴 하지만 의지해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노사나불, 미래 부처님, 여러 보살님들 이런 분한테 이제 의지해서 내가 의탁해서 내가 그 힘을 쓰는 거고, 이렇게 기도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스님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과거도 잘 모르겠고 미래도 잘 모르겠고 이 현재의 삶이 중요하니까, 이 우리 부처님 26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이쪽에서 숨쉬고 인도에서 숨을 쉬셨지만, 인도 땅에서 태어나신 이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사셨던 분이고, 똑같이 나이 먹고 병들어서 80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첨가되고 변하다 보니까 이제 대승으로 와서 신적인 존재로, 우주 신적으로 이렇게 격상돼서 신이 돼버렸지만, 신이 돼버린 인간이지만, 저는 이런 모습보다는 제 개인적인 성향은 나와 똑같은 몸으로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고민하다가 수행하시고 도를 트시고 그 자기가 깨달은 바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이와 같이 살면 신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던,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셨던 아주 인간적인 붓다. 저는 이 모습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출가해서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출가를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법문의 내용들은 다 여기가 중심인 거예요. 인간 붓다, 신이 된 인간 붓다가 중심이지, 신적인 붓다는 저는 약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라,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 제가 다녔었잖아요. 많이는 안 다녔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저하고는 성향이 안 맞았어요. 그쪽이.
그래서 전 출가했듯이 저는 이 신이 된 인간 붓다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걸 기점에 두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그분이 생각했던 것을 또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걸 이해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뿐인 것이죠. 제 얘기도 아니고 제가 물론 이제 소화시켜서 전달한 얘기 하겠지만 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법문이라는 게 제 법문은 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이라는 것, 이 현상에서 발생되는 괴로움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좀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법문은 다 그런 쪽으로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조금 말은 어투는 다를 수 있는데 옛날 어른 스님들도 다 비슷해요. 볼까요? 밑에 임재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를 얻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를 트는 게 아니에요. 도가 뭐야 도대체? 그렇게 무슨 뭐라고 할까요? 뜬구름 잡듯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올바른 생각만 하면 도는 그냥 얻어져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스님들도 처음엔 다 그 출가잖아요. 산속에 가서 용맹정지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장잡으라 하면 깨울 줄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지만 뭔가 그것도 헐떡이는 마음이야. 좋은 헐떡이긴 하지만 구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도에 결정적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는 추진하는 힘은 되지만 결국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 마음마저도 놔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고 그 이상을 더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결혼 생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연히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 전자하에 사랑 때문에 결혼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단계는 뭐냐면 사랑은 내 곁에 드는 게 아니라 떠나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완성되니까 사랑이. 아주 아이러니죠. 사랑은 내 옆에 두고 붙들고 내가 향유하고 즐기는 것인데 이게 보통 사람은 사랑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합쳐지는 게. 근데 결국 진정한 사랑은 떠나보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이 돼요. 진정한 사랑, 종교적인 사랑, 아주 높은 고도의 단계 사랑. 도도 마찬가지야. 도를 구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당연히. 근데 그 도를 구하는 마음도 나 버려야지만 내가 도를 구할 수 있다니까요. 자, 첫 출발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보다는 임재 선생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를 얻는 것이다. 인생에서. 그 진정 견해라고요. 진정 견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 여러분들이 올바른 견해란 여러 가지가 해석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분도 뭐 깨달은 분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일하겠죠.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늘 변하는 것이고 무상고는 이 세상은 괴로운 것이고 괴롭다는 게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것은 고이고 무아. 이 세상에 실체란 건 없다. 이게 진정 견해, 바른 견해, 올바른 참 견해야. 이 견해만 갖고 있으면 도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디서 뭐 도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견해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도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일 참되고 바른 견해만 얻는다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내가 올바른 견해만 갖는데 난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데 육신은 당연히 쓰러져 죽죠.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생각이 올바르면 그 생각의 사고 죽고 태어나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이 중요하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수승함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된 사람은 견해만 바른 사람은 진짜 도인은 도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꼭 도인 아닌 사람이 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부처님
사바라이제 중에 살도음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뻥치는 순간. 이거는 멸빈이에요, 멸빈. 승가에서는. 왜? 그당 부처님이 그걸 제정해 놓은 거 보니까 그다시 뻥치는 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너희들 만약에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으면 너희들 승가에서 쫓아낼 거야. 가장 큰 죄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뻥치는 사람.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삶에서 우러나온 사람이 있어요. 향기로운 종이를 뭐라 그러지? 향기로운 향을 싼 종이는 그냥 향기가 나오고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싼 종이는 그냥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향기가 나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도를 구하지 않아도 바른 견해만 갖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도야. 도를 배우는 이들이요. 예로부터 선지식들은 모두가 그들만의 특별한 교화의 방법이 있었다. 방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산승은, 그러니까 이 임재스님은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만 그대들이 다른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올바른 견해만 딱 갖고 있으면 여기 뻥치는 스님 아무리 뻥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자기 올바른 진정 견해가 없이 좋은 것만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거, 남들이 입맛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남들이 환호하는 거 거기만 끌려다니다 보면은 미혹돼가지고 여기 요즘에 흑백 요리사에서 그 줄 서서 지금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 여러분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 거기 나오면 다 마치 모든 사람이 먹으면 다 맛있을 것처럼 좀 맛이 있겠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일반 요리사들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100가지가 있다고 100가지가 다 내 것이 아니고 내한테 좋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철학이 딱 음식에 대한 철학이 정확한 사람이라고 하면 골라 먹을 수 있겠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렇지만 이거 한번 다 맛보겠다고 밤새서 새벽 4시부터 줄 서진 않겠지. 스님도 맛집은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직연이라는 거. 내가 올바른 직연, 그 음식이든 사람이든 운명이든 뭐에 대한 어떤 견해만 딱 쓰면 내가 크게 올바르다고 하면 그 견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는 도인이야. 근데 내가 거기다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생각을 정립해 놓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늘 남의 말에, 남의 미혹에 휩쓸려서 결국 나는 중심 못 잡고 이것저것 먹다 보면 건강은 왜 여러분 자기마다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육식이 하면 건강해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류 쪽에 또 먹어야 수산물을 먹어야지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입에 땡긴다 그래서 좋다는 것만 자꾸 찾아 먹으면 저는 아직 건강 많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맞는 게 아니야 커피도. 스님은 커피가 안 맞아요. 왜 안 맞겠어요? 스님은 심장이 너무나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먹어. 왜? 나쁜 습관 때문에. 습관이 드니까 마치 A, B, C처럼 나 행동해버려요. A, B, D가 좋은 건데 나한테는. 이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얘가 벌렁거리도 그냥 먹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래요.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 그래서 다 누구한테는 맞는 것이 있고 좋은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고 안 좋은 건 좋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 세상살이에 우리는 휩쓸려서 살았지만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진정 견해, 올바른 견해를 세우려고 먼저 노력을 하면서 그 올바른 견해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패턴을 이어가야지만 여러분이 괴로움을 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면 곧 작용할 뿐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말라. 병은 스스로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곧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체 경계에 끌려다닌다. 수만 가지 경계에 자신을 빼앗겨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 한 말씀이, 임재 스님이 한 말씀이, 너희들 생각을 바로 세워 올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해. 저 스님이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저 스님이 훌륭하다가 또 우르르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법문이 있으면 그 법문을 아주 지겹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또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스님이 또 이렇게 꽂힐 때가 있어. 그럼 또 한번 쫙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둘을 비교해서, 셋을 비교해서, 둘을 비교해서 그 좋은 골수만 딱 빼가지고 내 진정 견해를 삼으면 돼요. 올바른 견해. 근데 시류에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그 외적인 색만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이게 또 앞에 걸 해석하면, 전공에서의 공은 불교적 깨달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한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다. 즉 고정된 것은 없다. 실체는 없다라는 것이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액체 상태의 물은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이 만약에 나는 동그란 것이 좋아, 나는 동그란 그릇에만 담겨 있을래 라고 세모난 그릇에 따랐는데 이놈이 동그란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어리석은 물.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나는 마치 나와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 실체가 있어서 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화 가능한 사람들이고 무한한 변신 속에서 이 삶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모양을 짓지 마세요. 나의 어떤 견해를, 그것이 진정 견해라면 견해를 세워야겠지만 아무 견해도 아닌 올바른 우리가 얘기할 똥철학, 개똥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마치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을 관통한 어떤 철학이냐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것일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과감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은 꼰대가 되지 않고 훌륭한 어른이 됩니다. 자, 전변은 경계의 모습일 뿐. 전변, 아까 전변, 변하는 것을 전변이라고 해요. 전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아트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뭔가 나만의 고유한 본질이 있어. 그게 아트만이야. 이게 전변설인데 우주신 브라만이 전변에서 아트만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뭐 기독교나 이건 신을 믿는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부처님 철저히 부정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아트만뿐만 아니라 브라만이 어딨어? 이 세상 우주를 만든 브라만이 어딨어? 이 세상은 잘은 모르겠지만 현대 과학이 밝힌 거에 의하면 빅뱅에 의해서 생겨뿐 거예요. 언젠간 또 이 우주도 탁 소멸해가지고 없어져요. 또 어쩌다가 또 빅뱅 하면 또 터지면 또 우주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성주 개공하는 거야. 부처님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주도 마찬가지. 성에다가 성주 개공이잖아요. 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건 나중에 공으로 세해가지고 또 다시 또 성하겠죠. 또 만들어지겠지. 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밤하늘에 보고 있는 별들은 지금 살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빛이 오는데 일광년이잖아요. 저게 지금 우리 눈에 비친 것은 수십만 광년에서 오는 빛이야. 수십만 광년. 그럼 뭐예요? 벌써 그 별은 몇백 년 전에 벌써 없는데 빛이 오는 속도가 늦으니까 우리 눈에는 이 눈은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마치 내 앞에서 반짝거니까 마치 저 우주에 존재하는 별처럼. 물론 존재하는 별도 있겠지만 수많은 별들이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그 빛이 오는 속도 때문에 우리가 착각으로 눈으로 보니까 마치 눈에서 반짝반짝하니까 저기 있구나, 별이 하늘에 있네. 이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건 뭐 사실이니까. 명백한 사실이니까, 과학적 사실이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아니 내 앞에 분명히 반짝이가 있는 거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따져서 그 빛이 오는 속도를 보니까 벌써 저쪽 우주 뒤편에서는 벌써 그 별은 벌써 빵 터지고 사라져서 없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거기에 탁 가볼 수 있다 하면, 없어. 그 자리에 가면 또 여기서는 있어. 그럼 있는 거야. 무언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를 삼느냐에 따라서 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은 뭐가 꼭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본질이 변해서 무엇이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냥 어떤 것의 본질을, 그냥 본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병이라고 합시다. 육체적인 어떤 아픔, 병은 현상이자 본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불규칙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가 안 좋음으로 몸에서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것은 섭생이든 습관이든 환경이든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 건강적인 모습의 현상으로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것은, 병은 늘 있었고 내가 무언가 잘못돼서 그냥 그것이 이 순간에 발현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그것이 현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 우리는 마치 이 병이 원래 잠복되어 있다가 몰래 숨어 있다가 그냥 툭 나타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병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많은 환경, 개인적인 섭생, 주위 어떤 오염도, 음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드러난 거지. 우리 드러난 이것은 현상이자 본질인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이는 경계를 끌고 다니고 우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에 끌려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돌을 텄어요. 돈을 튼 스님이야. 스님은 업에 뭐라고 준비했더라? 스님은 업에 빠지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했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은, 나는 업을 끌고 다닌다. 아니, 업에 따라 끌려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끌고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 기준이 뭐예요? 끌고와 끌려는 피동과 수동이잖아. 그렇죠? 자동과 수동. 내가 주체적으로 인간의 몸은 다 업이잖아요. 업이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나만 이렇게 돼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되면 끌려다니고, 아니 나는 내 몸은 육신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을 어떻게 내가 진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느냐, 객체적인 인간이 되느냐. 여러분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적 자각인과 경계적 자각인의 삶의 궤적은 경계의 발생에 따라, 이해에 따라, 경계의 발생의 이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엄청난 큰 차이죠. 생각 하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키는 거죠.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를 떠나 마음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선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바라지도 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깨달은 분들은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말라. 분명히 우리는 두 개 하나만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선을 선택하든 뭐 악을 선택하든 어떤 이게 양자택일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경계가 뭐뭐 해가지고 선도 없다. 결국 이렇게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요. 100명을 죽이면 영웅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우리가 살는데 이 현실에서 한 명 죽이면 살인자야. 만약에 전쟁터 나갔어. 1000명을 죽이고 적을 그럼 사람들은 나 전쟁 영웅이라고 무공훈장자. 아니 사람을 한 명 죽인 놈이 나빠요? 1000명 죽인 놈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현상은 똑같은데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죽이는 행위인데 생명을 죽이는 행위인데 악도 되고 선도 되고 칭찬받고 욕먹고 그럼 뭐야? 누군가의 생명을 뺏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가 그 생명이라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두고도 어떻게 기준점을 삼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요. 그럼 여러분, 자,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60 이하 분들 다 총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옛날 스님들은 임진왜란 때 나가 싸웠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살인하지 말고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분명히 불살생계를 부처님이 첫 번째로 주셨는데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죽였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죠. 뭐 여러 가지 요로 설명 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은 기준을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불법 나라.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나라를 선택했던 거예요.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대의 명분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살인한 거죠.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좋고 나쁨으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근데 마치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모습이 다 정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법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정한 법도 문화와 환경과 모든 어떤 사회적인 그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죄는 다른 데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얼마나 현명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내 법이 강과 바다를 건너면 바꿀 수 있다. 이 법은 실용적인 법이에요. 계율을 얘기하는 게 계율.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제정하신 계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중계는 빼고 소소계는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다. 그렇게 유언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소계를 뭔지까지는 정해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살도 음막만 내놓고 다 이거 풀어버릴까? 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다 지키자. 그래서 우리 개가 어떻게 됐어요? 250개가 돼버려요. 다! 거기에 여러분 보면 지금 웃을 정도의 어떤 소소한 계율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리고 먹지 마라. 오줌을 이렇게 앉아서 넣지 마라. 옛날 스님들은 이게 그 가사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은 좀 그런 개우적인 스님들이 있었나 봐요. 앉아서 이렇게 넣나 봐요. 보기 흉하니까 앉아서 오줌 넣지 마라. 이거 참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 게 계율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도 시대가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남방에서는 지금도 스님들이 돈을 안 만져요. 왜 계율에 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 지갑에 돈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계로 어긴 거예요. 부처님 정법으로 따지면, 소승계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문제 삼지 않죠, 저한테? 제가 현금 주고 사비 택시 냈다고. 근데 그 남방에서 그렇게 하면 저 스님 고발당해. 참여해야 돼. 대중들한테 돈 만졌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이런 사소한 개 하나도 이게 또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변하잖아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소계는 없애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남방에 그때 부처님 당시 한 1, 2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스님들은 다 지키자.
소속이가 뭔지 모르겠다. 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다 지켜버려서 지금까지 북방 계열까지 다 내려온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담배를 안 폈으니까 그쪽 스님들은 담배를 펴. 근데 여러분 스님이 앞에 서서 담배 피면서 법문하면 희한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거기서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기 문제 삼잖아.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어딨어. 다 변하는 거야.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니까 나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진정한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무리 좋은 법도 그 법이 사람들을 많이 불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없애야죠. 없애야지. 근데 그걸 마치 금과 옥조처럼 변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깨끗함과 더러움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며 삼라만성은 결국 일법에서 나온 것이다. 말은 뭐 이렇게 일법이다 이렇게 했지만 드러난 모습은 진리의 한 모습이니 굳이 드러난 모습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현상을 떠난 본질이 없고 본질을 떠난 현상도 없습니다. 드러난 마음의 한 측면이 마음의 본질이며 마음은 현상으로만 우리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무지개는 언제나 우리 뒤뜰 정원에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서 멀리 떠나가봤자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내 뜰 정원에 무지개가 있더라. 뭘 구하지 마시고 그냥 주위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부처란 바로 마음의 청정함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는 무슨 신통이 있고 그런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진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아주 청정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부처예요. 뭐 따로 또 청정함을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냥 청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차별적인 이해나 편견도 사라진 깨달음의 빛이다. 어떤 법이 있어서 내가 그 법을 구해서 내가 그것을 얻고 획득하는 게 법이 아니라 내가 청정하면 그 청정한 마음에서 차별심이 없는 마음이 나와요. 그것이 도인 거죠. 그것이 법인 거예요. 그것이 법이야. 법. 모습은 없지만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는 뭐냐? 질퍽질퍽한 흙탕물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광명의 비춤. 여러분, 햇빛이 더러운 흙탕물을 비춰서다고 해서 그 햇빛 자체가 더러워지나요? 그냥 비춰진 모습이 그냥 더러움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빛은 늘 청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만 청정하면 그 청정한 마음 속에서 편견 없는 생각이 나오고 그 평범한 아주 평등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은 그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그게 도예요.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어떤 그러한 마음의 청정한 도라는 걸 했을 때 그 청정함이 평등한 생각이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면 여러분 도를 획득하고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유색인과 흰색인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아무리 험한 일을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으로 경제적인 어떤 공공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그러한 행위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게 도인 거예요. 평등의 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할 거 뭐 있어? 따로 없어. 나는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평등하게 대해주면 여러분 그냥 평등한 도를 벌써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막 해놓고 절에 와서 무슨 평범함을 구하고 도를 구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올 수 없고 또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견고하게 굳혀가는 거죠. 이가 현실과 이상과 이것이 다
양쪽이 다 양쪽 날개라 지혜와 덕상을 갖춰야 되듯이 똑같이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행적으로도 삶에서 실천해야지 이것이 하나가 돼서 날개짓을 해서 이 세상을 조망하고 관망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새처럼.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1시간 넘게 지났지만 스님 법문을 듣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지루하죠. 네. 자, 셋이 곧 하나지만, 또 셋이 하나래. 셋이 곧 하나이지만 모두 빈 이름인 뿐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없다. 선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을 걷는 진정한 구도자라면 삶의 순간순간 투탈자재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보리 달마께서 인도에서 오신 오직 한 가지 까닭은 뭐냐? 세상의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편견을 가진 사람. 편견을 가진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편견 없이 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 편견 없다는 거.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게 중도잖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좋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쁨에도 치우치지 않고 늘 중간이라고 하면 또 어디 중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중이라고 하니까 맨날 가운데인데 가운데 아니고 이쪽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도 치우치지 않으면 그게 중도인 거예요. 중이 어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좀 길게 좀 떠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원래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45분에 끝냈어야 되는데 15분 초과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들었다 생각하시고 청정한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감독서와 같은 깨달음을 주신 석도 스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